이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몇 해 전이긴 하지만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일간지인 타임즈 표지에 미국이 추락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기사가 또한 그림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쓴 기고한 칼럼니스트는 전문가들의 그런 어떤 의견을 반영하여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진단하고 있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의 적자, 높은 실업률, 그리고 세계 경제의 침체, 그리고 낡은 시스템, 그리고 학생들의 학력 저하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미국이 점점 추락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 맨 마지막에 중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섹스 중독, 이런 많은 원인과 이유들 때문에 미국이 점점 추락해 가고 있다. 근데 이거는 미국만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동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글 가운데 맨 마지막에 썼던 이 중독의 문제를 이 또한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고 그냥 사회적 어떤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의 스캔들 문제라든지 아니면 심각한 마약 중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감심 그리고 무방비로 내버려 두게 되자 이 마약의 문제가 점점 미국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마약 문제를 단순히 치료받아야 될 환자 정도로만 간주하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을 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마약의 문제가요, 이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 지금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그런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이제는 고칠 수도 바꿀 수도 혹은 또 치료할 수도 없는 문제에 대하여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또한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 하지만 이 미국이 점점 쇠퇴해가며 혹은 또 타락해가고 어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추락해가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많은 나라들이 어쩌면은 자기들의 문제와 현실을 제대로 잘 직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변해가고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 말씀은 그 사가랴의 찬양시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두 가지의 찬양시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마리아의 찬양시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사가랴의 찬양시가 등장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시는 바로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또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마치 소프라노가 찬양을 하듯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하고, 또 두 번째 사가랴의 찬양시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바라보며 또한 그 사역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사가랴의 찬양시는 묵직한 그런 바리톤의 찬양시 같습니다. 남자의 찬양시와 같습니다. 자, 이 둘의 찬양시가 과연 어떨 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있는 모습인데, 둘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순간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또한 고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가랴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그 시점을 보면, 또한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먼저 찬양의 그 내용 가운데 아들 만년에 늦게 얻은 아들을 때문에 기뻐하며 또한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가 입을 열어 찬양할 때 그가 자기의 아들 얻은 것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아들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바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가 이런 찬양을 하고 있냐? 바로 64절에 있는 보면 그의 입이 열리고 그리고 그가 혀가 풀리며 말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0달 동안 그는 입이 열리지 않는,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의 신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들을 주시겠다는 천사의 말씀에 부정적인 말을 했다가 결국은 그 입이 닫혀지는 벙어리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벙어리의 훈련이 끝나고 입이 열리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가랴도 제사장이긴 하지만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 실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된다면 이걸 누구라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6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10달 동안 벙어리로 있으면서 이 사가랴가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딱 한마디의 말씀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미국이 추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 미국에 대한 생각을 하면 그래도 좀 영적인 영이 좀 깨어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나.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성도들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10달 동안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며 또한 하나님께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고통 가운데 그가 억울한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그런 이 10달의 벙어리 훈련 동안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가 고백한 오늘 본문의 찬양시의 내용은 오늘 본문 68절에 있는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오늘 이 말씀이 주제적인 말씀이고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첫 번째,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돌보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돌본다는 것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양쪽에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칭찬하시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책망하십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헐벗고 그리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지 않았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돌보다라는 이 동사가 바로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반응이 다 똑같은데요. 우리가 언제 그러냐는 겁니다. 칭찬받은 사람도 자기가 한 일을 잘 모릅니다. 책망받은 사람도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헐벗고 굶주리며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은 돌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는 스스로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며 이해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물론 고통도 또 이런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힘든 일이지만 더 힘든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화기를 다 들고 다니는데 전화기를 하루 이틀만 안 쓰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시죠?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하시겠어요? 편하시겠어요? 불편해요? 제가 볼 때는 일주일은 편할 것 같습니다. 전화도 안 오고 그리고 뭐 신경 안 쓰고 살면은 그러면 정말 한 일주일은 정말 뭔가 좀 편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면 2주, 3주 지나 보세요. 전화도 한 통 안 오고 카톡도 없고 그러면은요. 저보다 사람이 미쳐갈 것 같아요. 왜 나한테는 아무도 연락이 없지? 그러다 보면 이제 잘못 걸려온 전화도 빨리 받고 싶은 겁니다. 광고성 전화도 받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동네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있지만 그냥 귀신 같은 유령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물을 길러 가면 그래도 함께 가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수다도 떨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그래도 뭐 좀 이렇게 가는 재미가 있을 텐데 이 여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예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낮에 혼자 물을 길러 가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 좀 달라고 먼저 말을 거십니다. 이게 바로 돌본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삭개오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라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그와 함께 밥 먹어주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리고 그를 돈벌레로 여기며 죄인 취급하죠. 이런 그를 예수님께서 발견하시고 그에게 먼저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어떤 거라사 지역에 있는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통제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혈기가 많고 감정 기복이 심해서 아무도 그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언제 화를 내고 발작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오랜 병으로 인해서 식구들에게도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아무도 주변에 있는 병자들도 아무도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예수님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묻지 않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런 주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주님의 그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또한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의 돌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땅 가운데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다가가는 영적인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돌보심뿐만 아니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요, 찾아가 위로해주고 돌봐주는 것, 이거는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쉽진 않지만 속량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이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내가 샀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씀은 자기의 생명을 주고 대신 주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주인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핏값으로 주고 산 주인이 있어서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속량받은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고 죄에 속하여 죄 가운데 살아 죄의 노예처럼 살다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핏값,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값을 지불하여 우리의 생명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누구든지 쉽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누군가를 구원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속량한다면 이 사랑이 귀한 사랑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나와 상관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내놓을 수 있을까요? 조금 된 이야기긴 하지만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많은 나라들이나 아니면 단체들에서 구조대라든지 아니면 지원단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지원단이 가서 하는 일은 뭘까요? 돌보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돌보는 사역은 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거기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다 똑같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거나 자기의 생명에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끝까지 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돌보는 사역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래서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보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런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돌보기 위해서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속량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냥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또한 내게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어려움들을 내가 돌봄받기를 원하여 내가 주님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또한 내가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묵상처럼 내 질문처럼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한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내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돌보는 사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심령과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이렇게 속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회복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또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